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는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절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이요, 내가 신이요, 내가 주다, 그러니 나를 섬겨야 된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는 이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가서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십자가에 처형되거나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성도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고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왜 그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직접 쓰지 못하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썼을까요? 또 도미티안 황제라고 쓰지 못하고 또 네로 황제라고 쓰지 못하고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숫자를 세어보라 666이다.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옛날에 히브리어에는 숫자, 이 철자마다 숫자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숫자를 대입하면 그게 이제 666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그 네로 황제라고 쓰지 못하는 이유, 원래는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를 거기다 그대로 이름을 실명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일에 그런 문서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아는 방식으로 상징화해서 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무너졌도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쓰지 못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썼다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정치적인 박해를 더 받게 되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썼느냐? 로마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로마 제국하고 바벨론 성은 바벨론 제국은 첫 번째는 제국이죠. 둘 다 제국이에요. 다른 나라를 짓밟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나라가 다 어디를 침략해요? 예루살렘을 침략하잖아요.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또 AD 70년에 이제 헤롯이 다시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성전을 파괴했어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제2 성전을 세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헤롯에게 와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 중축합니다. 그 중축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거든요. 성전을 파괴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누구를 핍박해요? 성도들을 핍박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고 하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지만 바벨론 제국은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요. 옛날에 있는 제국이 무너졌다는 걸 뭐하러 써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 다 알아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 줄 다 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뭐예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사단의 부하가 돼서 강력한 힘과 권세, 부귀영화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불의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 보니까 이게 누가 보낸 거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겠어요? 아니면 사단이 보낸 거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주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사단과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표현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랬죠?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 더러운 영들,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그런 성을 압도할 만한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내려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죠? 네.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는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이 사단의 신부, 큰 음녀, 로마 제국, 그게 무너지는데, 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짝짝꿍했던 그런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도 함께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취복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이 같이 무너지고요. 로마 제국하고
협잡한 또 땅의 상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 힘 있는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 함께 무너진다. 자, 왜 무너지느냐? 첫 번째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자, 그 음행은 로마 제국과 내통한 불의한 세력의 짭짝꿍한 이런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영적 음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로마 황제 숭배를 하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뭘 가리키냐 하면 성도들을 핍박해서 죽인, 여러분 이제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죠? 옛날 드라마들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뭐 했어요? 전차 경주하고 또 이런 검투사들,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 칼싸움 시켜가지고, 그죠? 서로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사자 풀어놓고 호랑이 풀어놓고 짐승하고 싸우게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지배한, 종으로 잡아온 사람들 자기들의 놀이거리로 만들었어요. 피를 보게 하고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 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돈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자, 먼저 진노의 포도주는 성도들의 피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17장 6절에 한번 보세요. 17장 6절에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도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의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그 큰 바벨론, 그 여자, 그 음녀 뭐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피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치입니다. 사치와 교만이에요. 자, 18장 7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18장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뭐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부자가 되고 사치를 부리고 이런 것만. 그 오죽 맛있는 게 많았으면 그랬다 그러죠. 먹다가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먹다가 배부르면 가서 일부러 토하고 와서 또 먹고 이랬다고 해요. 자, 여러분 3절도 볼까요? 3절도 아까 3절 봤죠? 7절,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거기도 사치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줘도 그것으로 사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물질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고 부자가 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졌어요.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들이 짓는 죄가 어디 안 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는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줘요?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이거예요. 또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얼마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러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의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시작.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됐습니다. 예. 얼마 동안에 망해요? 1시간에. 하루 동안에 1시간에 망한다. 여러분, 그들이 로마 제국을 로마는 뭐 1시간에 뭐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제국 그런 그 대단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죠? 그러나 무너지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 이거예요. 한순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쌓아놓고 그렇게 그냥 내 울타리를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허물어 들으시면 순식간에 한 번에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봐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불의한 세력과 협잡하고 그래서 불의한 그런 부로 사치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붙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한다. 이런 불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는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방법으로 치부하고 성공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1시간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주님 주시는 지혜로 탁월하게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